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이정표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신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평생에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법도들은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구별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들어가는 그 민족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규칙,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장소를 구별해라. 장소를 구별하고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것들도 구분되어야 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장소를 구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소를 구별해 놓는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함께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장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옷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산이고 드리고 어디서나 다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따로 구별해 놓으심으로써 그 예배 장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핵심은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제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11조와 서원 예물과 그리고 낙헌 예물과 첫 열매를 드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11조 또는 서원제, 낙헌제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서원 예물입니다. 낙헌 예물은 즐거운 낙자, 드릴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그 예물은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첫 열매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첫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이 11조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첫 열매입니다.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거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불태워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제는 무엇입니까? 거수할 때 한 것처럼 거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물들과 예물 드리는 방법을 보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장소를 구별하라, 모여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어디에 또 머물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모이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 하나는 모인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6절로 7절인데 특별히 6절 말씀은 금방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장소를 구별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명령하신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즐거워해라. 이 먹어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 이렇게 주셨을까?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려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받고 그 행복을 즐기라, 누려라라고 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살림이 좀 넉넉해지고 어디서고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런 11조와 또 천열매를 비롯해서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는 피를 뿌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다 태워서 드리니까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정말 기쁨의 거리가 있는 그런 날, 특별한 날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뭐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가요?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고기를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하나님 복 주신 대로 늘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너희 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매주 돼지 잡고 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먹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야채도 먹을 게 없어갖고 쩔쩔매는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죽 먹고 정말 보리밥 먹고, 시골에서는 밀가루도 없었대요. 시내는 그래도 저 미국에서 원조하는 밀가루가 있었는데 시골에는 밀가루도 없어서 풀뿌리 캐먹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봤자 1년에 2차례 추석 때하고 설 때 먹는데, 설 때는 고명으로 우리에 뿌려주는 거 먹고, 그리고 추석 때는 소가 목욕하고 지나간 거 먹고 그랬습니다. 1년에 2차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 살림이 부해지면 어디서든지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너희도 먹고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으면 거룩한 것도 중요한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 먹고 즐거워라. 여러분, 먹을 때 마음이 푸근해지죠. 먹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죠. 먹을 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페스티벌이 됩니다.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노동하지 마라. 절기는 특별히 일주일씩이죠. 일주일 동안 노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즐거워해라.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시고 아멘도 안 하고 지금 험악한 얼굴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라는 거죠. 무게 잡지 마시고요. 그렇죠? 뛰놀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걸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가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때는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창조 섭리죠. 창조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게 복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건 아주 본능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을 자기가 잘못해서 불행을 맞을 수는 있지만, 불행을 당할 수는 있지만, 불행을 자기 스스로 나는 불행이 좋으니까 난 불행을 택하겠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영광을 주시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또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기를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아내를 삼고 성적인 쾌락을 찾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지음으로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교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걸 받는 게 복이고 행복이고, 그 행복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셔서 행복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 세상적인 쾌락, 이것을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찾는 인간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노아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도시는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을 비처럼 보내주셔가지고 그 유황불 비가 내려 그 도시가 다 불태 없어지고 지진 폭발로 그들이 다 묻히게 됐는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피하고 그들은 동성애까지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두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는데, 노아의 때 어떻게 살았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장가들고 시집갔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육적인 쾌락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인간의 역사는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얻으려고 성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려야 되고, 이것을 바깥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떤 방법으로 누리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되 어떤 방법으로 먹고 즐거워하느냐?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서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맛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로 이 25절의 말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에서 놋제단에가 그 죄의 제물을, 나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가 내 죄를 짊어진 제물을 양을 잡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 제사장을 통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그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칭의의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대로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냐? 24절로 25절 결론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좀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얼굴 좀 봅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야야, 지금 코로나19인데 어디 뭘 먹어? 그러면서 모이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 이것도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된 벽을 허물어 깨트리고, 네 번째 단계, 오직 권하여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자는 거죠. 모이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그리하자입니다. 모입시다. 만납시다. 전화로 만나든지 카톡으로 만나든지 줌으로 만나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든지 만납시다. 모입시다. 행복합시다.